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비가 와서 이제 또 오시는 길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한 10분, 20분 전쯤에 갑자기 비가 딱 그치고 시원한 날씨에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찬양을 하면 이제 모든 분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아끼는 찬양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찬양이라서 그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알고 싶은 그 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하시겠습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같은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간주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리길 원해서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를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간주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마지막 찬양은 이제 경건하게 기도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며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하는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간주 있습니다. 주 예수를 징후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저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음은 백승훈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듦과 바쁨 또는 몸의 질병과 불편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곳에 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립감사 예배에 태국, 말레이시아, 네팔, 캄보디아에 파송되어 계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더욱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 마음을 써서 선교지 인원 모두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생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근 형제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또 젊은 청년의 또 기도를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8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86면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금요 저녁에 새싹마을 모든 형제자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들어가지 마셔요. 우리가 또 은솔자매 암송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을 당신의 귀한 종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씨앗이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꿈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끌어안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처럼 끊임없이 무릎 꿇어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이 민희영 집사님을 포함해서 이 젊은 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송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 저녁에 또 가득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이 이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 두 올무에서 자유로 옮겨지는 사건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선명한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주전 588년 1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당일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 그 말씀과 현현하심이 그때까지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시면서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려두고 방기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멸망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은 저희 가운데 강조합니다. 사람은요, 이 상처를 받으면 떠나버려요. 마음이 떠나면 아무 관심을 그때부터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고 두고두고 되뇌이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멸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치욕과 능욕의 순간,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마를 하나 구해서 그 속에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좋은 고기덩이를 모아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른 뼈도 삶되 완전히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명하십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마가 녹이 쓴 가마고 그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그런 가마다, 이 사실까지라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가 뭘 말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성전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모든 헛된 꿈과 이상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으니 안전할 것이고 성전이 주어졌으니까 절대로 이 민족이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가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가마에 좋은 고기덩이 그리고 뼈까지 살보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고관대작을 막론하고 귀족을 막론하고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다 막론하고 예배 없이 모두가 다 고난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가마에서 꺼낼 때에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무작위로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후장상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의 때에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존귀가 어디 있으면 순서가 어디 있겠냐는 처절한 말씀입니다. 평화로울 때나 귀천을 따지는 것이지 그만큼 혹독하고 가혹하게 이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가마가 녹이 쓴 가마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슨 가마에다가 음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요. 녹을 깨끗이 씻어내고 뭐 음식을 하면 하지 녹슨 가마에 음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으로 더럽혀져서 고착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녹슨 가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의 얘기 또 예언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의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의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공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재판을 얘기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울러서 법을 통해서 사람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공의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법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면 초도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 무고죄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녹이 슬었다,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곳의 타락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총체적인 타락이 예루살렘에 만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해 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그 어떤 죄악과 타락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영적 불감증을 고발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사주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만 하는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가마의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라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가마에 놋을 달궈서 녹을 녹여 소멸되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판과 고난이 임함으로써
태워 없어질 정도의 완전한 정결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대략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청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가득한 죄라는 것이 짐으로 다가와 있는 이상 하나님을 더불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지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뒷방에 던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아 녹여져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완전한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심판의 길에 들어가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처음에서부터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심판과 멸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세상은 심판과 멸망은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멸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끝을 허락하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심판과 멸망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극단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환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 태워지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또 한 번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이 이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그릇에 있는 녹들이 제거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녹이 사라지면 가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힘들죠? 다 태워지니까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가마가 가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죄인인지라 결국 우리가 자초한 죄로 인해서 절망의 굴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난과 아픔의 때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의미 있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모든 녹을 다 가마에서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시온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난과 역경성이 있다 하여도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그런 낙심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불가마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달아
오늘의 삶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번 더 같이 한번 생품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명단이 다 있으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호, 김향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향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의 이름도 같이 불러볼까요?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저.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빚진 자로 와서 복음의 빚을 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을 져서 오늘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익숙지가 않아서, 아니 오히려 부끄럽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종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허망한 것들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신 가운데 더더욱 주님을 깊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상황임을 또 한번 깊이 고백하게 하셔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녹이 쓴 가마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불로 가마를 끓여가며 완전히 녹을 제거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어가면서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생품 대상자들 위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